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신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시간표를 속히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말씀대로 속히 응답을 하시더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함께 하시고 이삭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알기 낳는 거니까요. 시간표가 되면 낳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애기 낳을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삭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준비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그냥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확실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셨다. 아브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라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중에는요, 어느 정도 되었냐면 포기할 만큼 답답한 시간을 보낸 겁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포기했고 사라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잔 겁니다. 새끼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그러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는, 아니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누구를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라는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무엇을 가지고 본들 사라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는요, 임신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요,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그게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상 풍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의 풍조.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삶의 문화가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피림 문화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우리 살 수가 없는 세상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적용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우리는 삶의 체질이 세상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참 길이라고 참 진리라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체질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선택을 안 해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내려져 있는 체질입니다. 사단은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다 배임을 당하고 뭐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남기셨다?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렘넌트. 그러면 그 렘넌트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렘넌트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지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속국으로 삼고 있는 로마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서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로마를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면 딱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볼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마가다라바 성도들은요. 정말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이 많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완벽하게 장악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막 쾌락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쾌락적인 삶을 살고 그럴 수밖에 없죠. 평안이 없으니까요. 평안이 없으니까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를 하는 겁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쾌락을 자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랬고 로마의 정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원형 경제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쾌락을 위한 행사를 한 겁니다. 그때 누가 동원됐냐? 유대인들이 동원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놀이개가 되어진 겁니다. 놀이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 풀어놓고 자기들 막 흥겹게 노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원형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스포츠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서요.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250년 만에 그 로마의 문화를 바꿔버린 겁니다. 바꿔진 거예요. 250년 만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시작이 뭐냐? 렘넌트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렘넌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를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견하는 거지. 그 현장에 실력을 가지고 파견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숨겨져 있는 거고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실력인 겁니다. 사람들 보기 야 대단하다. 문제 있으면 풀어나가고 문제 있으면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답게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지. 야 실력이 있구나. 야 인격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배경은요.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숨기고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실력이 있어야 돼. 그잖아요. 예수 믿는데 인간답지 못해. 그러면요 예수 말하기 어려워요. 말하지 않아도 야 도대체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가지고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지역을 살릴 때 우리 이번에 공과에 나와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업가들입니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에 선막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하니까 돈 많이 버는 거죠. 군대에 그 납품하는 거니까 그건요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 성공하는 거죠. 사업이 성공되어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군대에 납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브리스라 부부는 로마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력이 있고 인간관계 된 거잖아요. 왜? 로마의 군대에 천막을 납품할 정도면 인간관계 된 겁니다. 그잖아요. 실력이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로마를 복음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걸 250년 만에 250년 동안 지속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그 현장에 파송을 한 겁니다. 파견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을 알 수 있는 어,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방법을 쓴 겁니다. 그 기간이 약 250년 걸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세계를 복음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 경제, 문화가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긴 것 같아요. 완전히 빼앗겼어.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 지금 현장은 하나님 앞에 남아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미 현장은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가 현장 나가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퍼센트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어요. 현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질 않아요. 못하는 거죠. 그만큼 현장은 우리가 빼앗겼다. 현장을 빼앗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그렇지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는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는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결코 무너지지 않고 어느 날인가 그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이 변화가 되어지는 일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왜곡된 생각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세례요한처럼 정의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정의를 요구할 때가 많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불의는 못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불의를 못 참으면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죠. 정의를 말하는데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정의와 불의가 싸우게 되집니다. 불의가 무릎 꿇질 않아요.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정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불의가 이겨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보면 불의가 이겨요. 정의는 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의를 외쳐요. 근데 못 이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겁니다.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의와 타협을 해요. 정의가 옳은 건 맞는데 싸우다 안 되니까 결국 나도 불의와 타협을 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불의와 타협을 해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 가지고 능력 가지고 안 돼요. 나 혼자의 능력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은요, 거짓된 사람들이 다 손잡고 있거든요. 사기꾼들이 손잡고 있거든요. 혼자 정의로운 척한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혼자 정의롭다고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나도 똑같이 불의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참 좋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나를 안 써먹는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 물건을 안 사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좋은 물건이 있는데 내 거는 안 사줘.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손잡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과? 불의와 손잡아야 돼요.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도 그래서 불가능해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안 바꿔지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되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기준이 누가 있어요?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구나. 이게 보여진다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문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문이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면,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있다면 결국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세리요한 같은 정의가 아니고 엘리야 같은 능력이 아니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준비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안에 실패가 올 것 같으니까 그걸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언제 바뀌어져요?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삶의 현장의 배경과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축복을 보지 않냐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절대 필요합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어떤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게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문제의 원인도 해결책도 다메섹에서 발견되어지게 한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나니아.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실력은 바울이 월등히 나을 겁니다. 실력은. 그런데 아나니아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실력이 특출나게 있지만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답이 확실해진 겁니다. 로마의 영향 속에 있었던 바울이 그 로마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답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조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하나씩 하나 찾아간 겁니다.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현장을 보고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한 겁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보고만 할 수 있는, 로마를 보고만 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 옛날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0마리 양을 가질래, 새끼 나지 못하는 1000마리 양을 가질래, 새끼 낳는 양 2마리를 가질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양 2마리하고 지금 현장에 보면 양 1000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양 2마리, 에이, 양 2마리예요. 근데 이런 양은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양 1000마리가 막 깔려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양은 새끼를 못 낳아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 1000마리 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1000마리를 선택할 거예요. 대부분은. 그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1000마리 양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양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1000마리가 보이지. 1000마리가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1000마리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양을 못 낳아. 세월이 지나면 1000마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양을 못 하니까. 세월 지나면 1000마리는 없어져요. 근데 이 아주 보잘것없는 양 2마리. 근데 이 양들은 새끼를 낳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양들은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는요 1000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양 2마리보다는 1000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이 그렇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1000마리는 없어질 것이고 이 양들은 이게 계속 번창할 건데 이 2마리 가질래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망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1000마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점점 줄어들어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양 2마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응답을 받으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는 부모가 준비되는 겁니다. 부모가 준비되어야 돼요. 어떤 부모예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부모. 새끼를 낳을 수 없는 부모가 아니라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부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배경은요 노예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노예입니다. 애굽의 노예예요. 다시 말하면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노예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불러서 뭘 준비하겠어요? 모세를 준비하라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걸 준비하래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을 시킬 수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훈련을 시킬 수 있냐? 그렇지도 못해요. 노예이니까.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모세를 교육시킬 수 없어요. 노예니까. 훈련시킬 수 있냐?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노예니까. 아무런 배경이 없는 겁니다. 아므람과 여기베키스는 모세를 준비를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노예이니까. 공부를 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훈련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베스를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언약을 전달했죠. 이게 전부 다예요. 언약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준비케 하셨어. 하나님 너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이런 게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살고 있는데 애굽의 노예에서 너를 통해서 해방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거 전달하는 겁니다. 아무랑가 이게 몰라. 어떻게 하실런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요, 노예라고 했잖아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아기가 울잖아요. 그럼 그래도 막 키우면 참 좋겠는데 이미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자가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아기는 그거 아나요? 야, 성령인도 받아. 왜 울어?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야, 울지 좀 마. 성령인도 좀 받아.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씨도 때도 없이 우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들키면 죽는데. 그래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거 상관없잖아. 그냥 빅백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무슨 선택하냐? 나의 한계를 느끼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역청을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모세를 두고 날강에 띄우는 거예요. 이건 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계를 만났으니까 버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수준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게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어디로 보냅니까? 왕궁을 보내잖아요. 왕궁으로 보내요.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4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허락을 안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보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러면 몇 년이요? 80년. 80년이 됩니다. 80세가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80년입니다. 80년. 80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80년 못 기다립니다. 이제 뭐 죽을 날 다 됐는데 죽을 날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알면 기다릴 수 있다. 알면.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의 비밀입니다. 요셉이 누구에게서 나왔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많은 인본주의를 통해서 야곱이 뭐라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응답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형제들,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을 자꾸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누구만 알아들어요? 요셉만 알아들어요. 요셉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쓰신 거죠. 어떻게 들어쓰셨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인생 참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지고, 물론 누명 썼지만 나 감옥에 가고 인생이 참 초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현장을 보면 초라하게 보이질 않아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하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확인을 했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확인했어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이 보게 된 겁니다. 노예로 팔렸어. 이유가 있구나. 누명서 감옥에 갔어. 이유가 있구나. 감옥에 가니까 장관들이 있어. 이유가 있구나. 알게 된 겁니다. 언약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진 겁니다. 그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확인되어지는 거죠. 결국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게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케 하신 겁니다. 요셉이 막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걸 알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이 똑똑해가지고 미래를 볼 줄 알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7년 동안은 풍년을 줄 거야. 그리고 7년 동안에 또 기근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7년의 기근을 준비를 해라. 알려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애굽의 바로왕이 그 말을 알아듣은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막 현장과 창고를 듣고 7년의 풍년 기간에 막 창고에 저축을 해놓는 거죠.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왜? 7년의 기근이 올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은 그거 모르니까 막 먹고 마시고 막 즐기는 거지. 풍부하니까. 7년 동안 마음껏 즐기는 거죠. 그런데 7년의 기근이 시작되니까 2년 만에 동났어. 2년 만에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님들이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오잖아요. 근데 마침 거기에 요셉이 있는 겁니다. 다 아는 거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장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그럼 내 안에 있는 감정은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의 문화가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를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만 이루는 겁니다. 안 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돼요. 아니, 2마리 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끼 나면 새끼 낳지 못한 1000마리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요. 없어요. 그러나 새끼 낳는 아주 조그만 2마리 양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어느 날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렘넌트 준비하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그게 부모 준비입니다. 부모 준비.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준비되어져야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인데요,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래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출애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잖아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가 있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미스바 운동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전부 다 우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없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그냥 삶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때부터 사무엘은 뭐 했냐? 미스바 운동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 뭐 했냐? 두려우니까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이 그 말을 금방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는, 그 운동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데는. 그런 렘넌트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런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는 부모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홍수에서 살아남아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노아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있냐 없냐가 이게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120년 만에 로마 방주가 만들어지잖아요. 120년 동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237나라고 존중으로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 수 있느냐?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게 부모 준비입니다. 그게 부모 준비예요. 사람들 보면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 보면서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준비해야 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복을 보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지금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를 향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발악하는지 보여질 겁니다. 이간질하고 왜곡하고 이런 것들이 막 보일 겁니다. 그럼 발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 안에 있으면 그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렘넌트가 준비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속 터지겠지만 기다리시면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겠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넘어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돼요. 우리는 체질대로 감정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보게 하시고 삶의 비밀도 알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간질 당하지 않고 오로지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팀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일에 원리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